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이 말씀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날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장막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자기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미얀마에 가본 그 어떤 집은 아주 좁은 집이었는데 방 한 칸에 그냥 부엌 하나 그 정도의 좁은 집에 살고 있는 다 이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떠날 때에는 이제 그 집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요 집 가지고 참 과시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좀 높다든지 또 자기 집이 좀 보기가 예쁘다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사는 집이 어떤 사람은 딴 사람에 비해서 키가 좀 크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얼굴이 조금 더 모양이 잘났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못났다고 고민하고 사는 집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영혼이 사는 집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속에 살잖아요. 진정한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가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진정한 우리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장막에서 떠나게 될 때 그 말입니다. 이 집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이것이 무너지면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에 감격스러워요. 세상에 다행인 것은 그렇잖아요.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초가집에 사는 사람들은 맨날 초가집만 사는 건 아닙니다. 돈 벌면 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또 자기가 좁은 집에 살면 더 넓은 집을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도 이 집에 살다가 다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집으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여기에 우리들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하기를 여기에 말하기를 과연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제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탄식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즐거워서 탄식을 안 한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탄식 가운데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도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제한된 그러한 영역 안에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탄식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자살도 하잖아요. 집이 나빠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말을 표현을 빌리자면 짐진 것처럼 우리가 탄식한다 그래요. 짐진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쉬지 못하고 탄식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탄식 가운데 살아가요. 그들 마음속에 참 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마음속에 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그런 짐진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면 거기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이 육체에서 해방될 것을 기다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온통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감동되고 주님을 순종하고 싶기도 한데 우리 안에서 뭐가 또 작용합니까? 악한 정욕이 작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있고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원수를 볼 때 분개함이 나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합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에서 해방받을 날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육체에서 해방을 받을. 저는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입에는 호수를 꽂고 양쪽 팔에는 또 주사기를 가득 꽂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참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구나. 죽을 때까지 저렇게 고통 가운데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단순히 인생을 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질병 때문에 나는 고통이나 그런 것보다는 주님을 섬길 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또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가 날마다 후패한다 그렇게 말해요. 날마다 늙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늘 갈수록 흰머리가 늘어나고 얼굴에 주름살도 더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운동도 하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름살을 줄일 수 있을까?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수술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름살 줄이려고 수술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안 줄여지잖아요. 그렇게 줄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 속에서부터 낡아져가는 이 육체를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우리의 새로운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참 이 말씀 공부하면서 참 감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할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참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사람 몸이 참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만드신 거 보세요. 아주 세밀하게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혈관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이거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기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명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장, 심장, 또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위장, 장,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머리에 뇌, 이런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뭘 생각했냐면요. 우리 제품 공장에 가면은 이게 있잖아요. 쭉 만들어갔는데 그 안에 생명만 안 들어갔으면 사람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냥 안 움직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 다 만들어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서 있었을 거라고요. 아니 누워있었든지. 움직이지 않고.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시지 말 것은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제가 들어갈 집을 지금 다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제가 이 장막집에서 이사 보따리를 싸면 쌀 것도 없지만 그냥 가기만 하면 되지만 제 영혼이 이 집을 떠나서 그곳에 그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새로운 집이 이제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여서 그 영혼의 세계에서 살게 될 그 집인데 그 집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벗은 자들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 집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육체는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도요, 참 너무나 미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양이 참 무능하고 너무나 방어력이 없고 정말 그 양처럼 사람도 너무 연약합니다. 조그만 바이러스에 그냥 넘어져서 죽어요.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굉장히 연약하고 조그만 바이러스에 그냥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넓은 세상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도 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제한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될 그 새로운 몸은 전혀 다른 몸입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 지식에 있어서나 그 영역에 있어서나 그 운동성에 있어서나 그 영광에 있어서나 그 모습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집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집이에요.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인 그런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쉽게 말하면 빛의 속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리에 상관없이 이동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완전한 몸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죽음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여기에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것이 여기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단순히 벗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아이고 세상 귀찮다 떠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벗고 싶은 거예요. 너무 교통스러우니까. 근데 사도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새로운 몸으로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번에도 그런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했는데 다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살기를 바란다고. 하늘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모르죠. 그들 생각할 때는 왜 자살을 택하냐면, 자살을 택한 이유가 있냐면, 이 고통에서 내가 목숨만 끊어버리면은 자유로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육체 떠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자유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나마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지만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리면 그때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왜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요,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그죠? 거기에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살기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가정 생활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해방받고 싶습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덧입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새로운 몸으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생명의, 새로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어떻게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로 하시고 우리들의 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제 마음이 감동이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은 돈을 주는 사람이 보증을 합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보증을 합니까? 네? 내가 너에게 틀림없이 돈을 줄게 그리고 보증 세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못 받을까 봐서 보증을 세우라 그러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세우라고 그러는데, 여기 하나님 보면요,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몸을 주겠다 그러고 못 믿으니까 보증을 세웠어요. 나 그걸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좀 슬펐던 게, 이렇게 인간을 못 믿으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마 그러는데 사람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너를 꼭 구원하겠다 그래도요, 정말로요?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였냐면 성령으로 그냥 팍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세웠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사람이. 보증 더 세우세요. 보증 더 세요. 누가 보증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못 믿으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마.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계속 불신했잖아요. 계속 불신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아담이 말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불신하고 사단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세우셨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한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불신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성령을 주셔서 보증하신 것입니다. 내가 틀림없이 너를 살리고 너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고 너에게 새로운 몸을 주고 영원토록 축복하겠다. 그렇게 보증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증한 것이 하나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맹세로. 내가 너에게 틀림없이 이것을 이루고 이루겠다. 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분명히 보증하시고 자기의 맹세로 보증하시는데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집이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가 머지않아 그것으로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신뢰할 수가 없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보증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즐겁게 하늘나라의 새로운 몸에 대해서 장막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그 교인을 불러가지고 조용히 둘이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하늘나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세상만 하겠느냐. 그랬다.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사람은 보증을 하나님께 더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증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보증을 세우셨고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보증을 했는데 무슨 보증이 더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는 것은 확실하게 보증이 된 것입니다. 이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6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왜 담대해요? 네? 여러분이 지금 저쪽 신도시에 아파트를 하나 다 지어서 준비를 해놨다고 하면 여러분이 전셋집에 사는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겁나요? 겁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사갈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로 여러분 다 전세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몸도 아니잖아요.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지. 어디로 가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과 따로 있기는 있지만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알지만 우리가 지금은 주님과 따로 있지만 그러나 담대한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새로운 집이 있는 것입니다. 저 참 기대가 되잖아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해 두신 새로운 집으로 제가 이사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게 참 관심이 많아요. 제가 새로 받게 될 그 집이 어떤 집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또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천사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천사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때는 천사보다 더 나은 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같은 몸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디든 있을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때는 생활 영역이 이 조그마한 이 지역이 아니라 온 우주가 우리의 생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이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여기 보면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로라. 신앙생활의 근본은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이렇게 섰습니다. 요단강가에 섰는데 요단강 물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가에 들어가라.
그 생각해 제가 생각할 때도 앞에 큰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그때는 이 비가 많이 왔을 때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가 많이 왔을 때 요단강이 아주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 가에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 가도 요단강 물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의 물을 밟았을 때 물이 갈아졌다 그랬어요. 말라서 건널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물을 발로 밟는 것까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은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치로 생각할 때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참 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번까지 돌 때도 성이 그대로, 그 성은요, 그 성벽 위로 마차가 2대가 달릴 정도로 넓었다 그래요. 근데 그 성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 7번 돌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서 내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어요. 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일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내 경험이 어떠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밤새도록 뭘 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그 약속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을 때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를 놀릴 때 그렇게 놀렸어요. 제가 어릴 때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늘 나는 주님이 오시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가 할 때 네 다리 잡고 올라가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농담으로 생각해요. 그 농담을 생각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 갈 때 내가 얼른 자꾸 따라가지. 그래서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미리 늘 살 때 그냥 밧줄을 묶어두고 살면 그래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곳에 영원한 영광과도 살 수 있도록 그곳에 우리의 새로운 집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걸 믿기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건 참 많이 반대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라 그러면 좀 더 있다 간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차라리 원하는 바는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뭐라 했습니까? 9절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하늘에 갈 때든지 가든지 있든지 그 마음속의 중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돼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아도 자기 늙어서 살 게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복음은 어떤가요? 하늘나라 여러분에서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처와 영원한 몸과 우리들의 모든 것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어. 우리가 이사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탄식하면서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인간관계들,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괴로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런 탄식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상만 조금 덜 받으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가볍게 갖는 이유는 뭐냐면 상만 좀 덜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물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이기심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 산 사람들은 그만큼 그곳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한 분이에요. 공평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음과 동시에 우리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가 이제 점점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직 한참 더, 아까 투동한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한참 더 세상에 살겠지만 누가 더 행복한 건지 모르죠. 먼저 간 사람들이 행복할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더 좋은 집에서 더 행복하게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고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떠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막집에서 우리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장막의 고통은 머지않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로운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약속을 위해서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보증하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그곳에 갈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주를 위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밝은 복된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합나이다. 비록 저희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 가운데서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지만 저들에게 해방의 소망이 있는 것을 진실로 감사합나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